늘 어버이 주일이 되면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한테 항상 거의 공식처럼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 기억은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나갔을 때 어버이 주일날 경험했던 그 예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마지막 결단 찬양을 하는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 찬송가 579장을 부르자고 하셨어요. 잘 아시는 찬양이실 거예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쭉 부르고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예배는 교육자들이 가장 뒤쪽에 앉아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뒤쪽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과 이제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한 분, 두 분 눈물을 훔치기 시작하시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많이 우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막 가슴을 부여잡고 막 통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우시니까 왜들 다 이렇게 서럽게 우실까 궁금했어요. 그 시간에는 이제 뭐 다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묻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친했던 어른 몇 분께 그때 왜 그렇게 서럽게 우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젊어서 우리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기억이 자꾸 나를 너무 아프게 해서 내가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다른 분께 같은 질문을 드렸더니 내가 어머니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그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내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은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내가 그냥 엄마 아빠 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나서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효도하세요. 나중에 잘못한 기억밖에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효도하라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당부의 말씀들을 해주셨던 그 기억이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고 어버이날이 되면 저한테 거의 공식처럼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잘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들이 육신적으로는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부모님을 잃은 어떤 상실감, 슬픔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울 수도 있겠지만, 내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받아주고 포용해 줬던, 자신들을 늘 끌어안아 주었던 이 따뜻한 관계성이 상실된 그 상실감에서 오는 슬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늘 자신의 어떤 조건과 자신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오고 갔던 그 감정을 함께 받아주었고 교류하고 소통해 주었던 그 포근함, 편안함, 안식처와 같은 관계를 잃어버린 그분들이 그 소중했던 집과 같은 그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다시 오고 갈 수 없는 일방적인 통로만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추억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 눈물을 쏟았던 모습,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함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끌어들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시대나 어떤 사회나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 효도는 당연한 미덕이겠죠. 이것이 미덕이 아닌 사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사도 바울이 이 당연한 미덕 안에 십계명과 연관짓는 이유는 그 안에 사회적 미덕 이상의 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자녀만 부모님을 향해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역시 자녀를 향해서 관계적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모든 관계는요, 일방적인 통로가 될 때 왜곡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죠. 하지만 그것이 양방통행, 쌍방통행, 쌍방소통이 될 때 그 안에서 오해나 아니면 갈등,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것이 더욱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관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연하게 양방통행적인, 쌍방소통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요청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만 부모님을 향해서 노력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당연히 부모님을 향해서 노력하고 또 부모님 역시도 자녀들을 향해서 동일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쌍방소통적인 관계 안에서 더 아름답고 끈끈한 그 가정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사실 바울은요, 과거에 일방통행적인 사람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요, 이 사람은 왜곡된 신앙심, 잘못된 신앙심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다녔냐면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늘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이들이 잘 가든 못 가든 그들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잡으러 다녔고 죽이러 다녔다라는 거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혼자서 일방통행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자신에게 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이제 그가 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쌍방소통적인 관계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신을 무서워하면서 도망 다녔던 죽음의 사자처럼 자신을 보며 경계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방적 통행의 위험, 일방적 통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점,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음에 기인하여서 쌍방소통적인, 그래서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욱 가고 오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런 의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5장 21절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내가 순종하니까 남편은 다스리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 역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본문의 뒷부분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종은,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동시에 주인에게도 아랫사람에게 위협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진정한 주인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윗사람의 모습을 보이십시오라고 하는 쌍방소통적인 관계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 구조를 주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연합과 일치를 이야기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연합과 일치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신앙이, 모든 과정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요, 끊임없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가고 오는 노력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끌어안음과 관용과 사랑과 이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맞물려질 때 이것들 안에서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적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이 모든 중간에 나타나야 되는 과정들을 생략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답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죠.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교회 와야 돼, 예배해야 돼, 가족끼리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 있어야 되는 더 세부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다 간과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답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정답을 오히려 싫어하게 되는 왜곡적인 모순적인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전에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한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의 부끄러웠던 시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 아내 누구누구 권사가요 저에게 늘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분은 이미 아내 권사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상해 있고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정답적인 얘기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겠다라고 이미 자기는 작정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관계가 깨어진 거죠. 겉으로 보기에 관계가 좋아 보일 수 있죠. 교회 오면 허허허허 하고 웃으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은 무언가에 계속 금이 가고 있고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모습으로 왜곡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노력해야 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만큼의 열심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제 안에 정말 그렇다 울림이 됐어요. 물론 쉽지 않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더 열심히 내가 그 관계적인 어떤 요소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 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시 새로운 작심삼일을 하고 또 새로운 작심삼일을 하는 그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고 가고 만나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갈 때, 그것들이 연결되어 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연합과 일치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깨어져서 일방적인 통로만 만들어지면요 관계가 깨어지고 끊임없이 연결된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절대로 연합과 일치가 일어날 수 없다. 오히려 상하게 하는, 고장나게 하는, 깨지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반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자신이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안에 서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 안에 정말 중요한 원리를 하나 이제 설명해 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리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아내를 위해 자기를 내어줘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에게도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 역시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열받게 하지 말아라. 대신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교훈하고 양육해라. 그리고 사회로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겸손하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그분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드리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이 순종하고 위협을 그치고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쌍방소통적 관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핵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는 늘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고 부모와 자식 역시 주 안에서 서로를 품는 모습, 그리고 모든 사회적으로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그런 관계적 충실함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연합과 일치와 확장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또 가정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한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관계 안에 어느 관계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런데 이 관계, 주 안에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관계가 온전히 형성될 때만 무엇이 일어나냐면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 약속,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언약이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품을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왕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언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 이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주 안에서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관계를 잘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많죠. 가까이는 가족이 있고요, 또 주변에 수많은 관계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과연 그들을 죽게 하듯이 품고 있는가?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특히 그 힘들어하는 이유가 나인 것 같아 라고 할 때 내가 정말 죽게 하듯이, 주님을 소중히 여기듯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완벽한 모습, 하나의 흠도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주님을 만나듯이, 주님께 나아가듯이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교회와 성도 안에는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늘 어떤 것들을 원하냐면요, 이해해줘야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네가 이해해야지, 수용해야지, 용납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용납하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누구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습성이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발동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고 하면요, 이 주 안에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입으로는 주 안에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가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죠. 거룩한 가치. 주님이 나에게 거룩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치를 내가 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에게 거룩한 가치가 되시고 소중한 가치가 되신다라고 할 때 나는 이분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는가,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이 땅으로 기꺼이 내려오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자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갔어요. 동시에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투신하시는, 내어주시는, 헌신하는 모습.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도 이 땅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선물해 주시는 모습으로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품는 진정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세워질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보았던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한 정치인이 자신의 가족 생일잔치 하는 사진을 올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5선 국회의원이에요. 5선. 우리가 생각하기에 5선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재물이 많을 것 같고 엄청난 사치 이런 것들을 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근데 이분의 그 가정의 사진을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소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게 딸려 있는 어떤 글들을 봤더니 집에 에어컨조차 없다, 여름을 선풍기 하나로 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난리가 났던 어떤 헌법재판관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 헌법재판관이 2019년인가 그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재산이 당시에 4억인가 5억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재산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물었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 평범한 어떤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제가 이분들을 미화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가 뭐 언론에 속을 수 있죠, SNS에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분들이 보여줬던 이 모습이 진실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모습이 진짜다, 진실이다라고 하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가치를 내가 품고 있다, 그것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내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다른 어떤 가치에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내가 그 가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굉장히 쉽게 고백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 말만큼이나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정말로 우리는 그 가치 안에서
그 가치를 기본 우리의 뿌리로 두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쌍방소통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는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을 이 땅을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치가 주 안에서 내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한 모습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완벽할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치, 그 거룩한 가치가 우리 안에 정말로 내재되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로 내재되어 있고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추동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주 안에서 그 소중한 가치로 나의 모든 것들의 원동력을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거룩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참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선하기도 하고 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늘 선하고 아름다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가치를 붙잡고 늘 그 가치를 필두로 내세우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 거룩한 가치가 이미 선물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기쁨으로 그 아름다운 가치를 키워갈 수 있고 동시에 이제는 내가 누린 그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선물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꿈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의 찬양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